어, 우리 청년들은 오늘 제목이 보내심을 받은 청년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디로 보내심을 받은 자냐? 바로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보내심을 받은 누구누구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오늘 핵심 요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번 주 성구 암송이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누구든지 아무리 억만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죠? 12가지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한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다 해방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준비다. 그래서 교회에서 맡은 분야가 있고 맡은 팀과 함께 24시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집중 기도하는 것이다. 바로 절대 바로 제자 미션 24시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사역하는 교회 미션이 나오고 또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것 모르면 교회 미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 미션 24시를 붙잡는 것이고 현장 미션 24시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굉장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표현을 하자면은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해요. 그럼 3일째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우리 세 가족들 가운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어디를 읽어야 되나요라고 먼저 물어볼 때 여러분 요한복음을 항상 먼저 읽으시라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전체를 딱 읽게 되면 생명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요한복음 딱 읽으면은 그가 누구인지, 이 빛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되고 요한복음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이 요한복음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은 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온전한 인간이시며 온전한 바로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바로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럼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일서, 또 2서, 3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주후 70년에서 95년 그 사이에 바로 요한복음이 바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징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며 또 그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다고요? 생명이 들어왔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결단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인생의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서론으로
우리 청년들이 항상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할 것. 그 항상 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할 것.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졌을 때는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요, 깊은 시간을 꼭 가지시고 고요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시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나라는 게 너무 많아요. 하덕규 목사님이 불렀던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더 너무 많아. 당신의 있을 곳이 없다라고 그런 가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시간, 고요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힘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항상 할 것 두 번째, 바로 여러분께서 세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에 나를 놓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에 바로 뭡니까? 나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 바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말씀, 그죠?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은요, 무한한 영적인 힘을 얻는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얼마만큼 집중하느냐에 따라 모든 상태가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요. 나 자신이. 그죠? 내가 기도에 집중이 된다 안 된다? 결국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삶까지 다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까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가정에, 또 부모의, 후대에게 그대로 영적인 상태가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항상 증인의 이 축복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그런 동료들도 있습니다. 볼 때마다 좋아지는 그런 동료들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께서 항상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자료 준비하라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오늘 여러분께서 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12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2가지.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원한 바로 성령의 내주이십니다. 그렇죠? 정말로 가짜가 아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면은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또
빼앗겨 버리고 깨어져 버렸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비밀이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리고 바로 뭡니까? 바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아이들을 만나서 물어보면은요, 누구야? 예수님은 어디 계시니? 그러면 배를 딱 두드리면 여기요 하잖아요. 그 아이들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바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완벽하게.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창조의 능력과 더불어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죠?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그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바로 뭡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비속어를 쓰더라도 우리 청년이니까 이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나의 꼬라지가 어쨌든, 나의 상태가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는 빛의 자녀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뭡니까? 법적으로 바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자 우리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바로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까? 당연히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응답 받으면 받은 만큼 우리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응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뭡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바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백이 바로 뭡니까? 오늘 우리가 손구 암송이 로마서 10장 13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바로 사탄과의 완전한 결별입니다. 그죠? 우리는 전에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그 사단이 우리의 아비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며 마귀 자녀로 인생을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뭡니까? 바로 확실한 사탄과의 결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죠? 그전엔 우리가 막 떨어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보고 떠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속 현장 가보셨습니까? 그 현장 가보지 않고서는요. 또 심각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만나봤습니까? 심각한 종교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만나봤습니까? 그 사람들 딱 만나면은요, 딱 눈빛 보면 합니다. 눈빛 보면. 그 전에 우리 교회 스님이 한번 왔었잖아요. 제가 또 평택에 가서 스님을 우리 홍윤현 청년 그 직장생활 할 때 제가 찾아갔거든요. 거기 스님이 같이 룸메이트로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딱 들어가니까 제 눈을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왜 보세요? 눈이 예사롭지가 않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딱 설명했거든요. 그전에도 우리 교회 스님이 한번 왔는데 저를 딱 보더만은 하는 말이 그때 전도사였던가? 전도사님은 딱 보니까 바늘기 하나도 들어갈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딱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 딱 볼 때 확실하게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무릎 꿇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죠? 친한 관계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탄과의 완전 결별했다.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싸움의 중요한 바로 영적 싸움의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떨게 되어 있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시달려도 괜찮습니다. 시달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안 시달리면 안 시달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바로 원죄에서, 창세기 3장에서, 저주에서, 자범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미신, 우상, 귀신 섬길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적 갖다 붙일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가지고 다닐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았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까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옮긴 바 된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우리 청년들에게 깊이
누려지느냐? 이게 얼마만큼 우리 청년들이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 영접에 대한 그 의미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느냐에 따라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걸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눈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죠? 언약을 체결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인생 결단한 언약을 붙잡고 생명 누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바로 한 영혼을 두고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바로 뭐라고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예비하시고 한 영혼이 영접되어졌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영접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사탄이 볼 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그죠? 된 거예요. 원래는 내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함으로 두려움이 대상이 된 거예요. 사단 편에서 봤을 때.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은 바로 뭐예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살인자, 거짓말쟁이 이렇게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사단이 볼 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데 문제 생길 때마다 뭐합니까? 집중 기도하면서 사탄을 무너뜨리는 결박하는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에 빛을 비추는 자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직장 현장 가서요. 딱 사람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딱 보세요. 어찌 저렇게 사단 짓을 하는지, 어찌 저렇게 마귀 짓을 하는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고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그 세간을 어떻게 늑탈하게 되냐. 강한 자,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바로 성령께서 늘 더티하고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졌었는데 그걸 완전히 바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꼭 이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왕이 있는 곳에는 왕궁입니다. 그죠? 하나님 있는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자신이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뭣도 모르고 막 운동을 막 좀 했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거 뭐지? 새벽 예배
이제 지난 수목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잖아요. 바지를 못 입겠어. 바지를 못 입을 정도로 겨우겨우 새벽 예배 옷 입고 나왔다니까요. 근데요,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에 언제 아팠냐는 듯이 제가 뭐 이렇게 해보니까 멀쩡한 거라. 도대체 뭐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의원 딱 가니까 선생님은 건강한 체질 같다. 근데 운동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라고. 건강한 체질이니까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여러분께서 우리 자신의 성전,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성전, 육신의 성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당 관리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플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조금 좀 참지 마시고 빨리 병원 가셔서 진단하시고 거기에 맞는 약 처방 받으시고, 그죠? 저는 똥꼬집이어가지고 아파도 병원을 잘 안 가요. 웬만한 병원을 잘 안 가거든요. 근데 허리 아프면 가야 돼. 그래서 침 딱 맞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 또 그렇더라고요.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모든 복을 누구에게?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성삼위일체. 오늘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태초는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물질적인 창조입니다. 그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물질적인 창조 아닌 신적인 창조, 신적인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전에 이미 바로 성삼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바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히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바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 4장 1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완전히 딱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자, 12번째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접한 그 순간에 바로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권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이제 다락방을 갔는데 이제 청년이 이제 새롭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 청년 나이가 47이에요. 청년이라. 그래서 그분의 배경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 청년, 그런 감은 창피할 거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했거든요. 메시지에다가
아구가 아플 정도로 영적인 싸움 해봤냐고 하니까 해봤대. 본인도 심각한 가문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거라. 그러니까 아구가 아플 정도로 기도해봤냐고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바로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권세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예수 권세, 안 될 때도 예수 권세, 문제 생길 때도 예수 권세를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도 응답과 그 속에서 바로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사단 결박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울게요. 그냥 나갈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봐야 됩니다. 직장에 가면은 우리 청년들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청년들이 어디냐? 바로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는 실제 청년들이 여러 가지 바로 내 생각으로 그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타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것으로, 내 주장으로. 직장 현장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까? 그리고 내 고집으로. 그죠? 땡고집이라 하잖아요. 확실한 내 고집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유익, 내 이익, 그죠? 그게 다 찾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내 상처. 왜 지금 세상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내 상처 건드렸다고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현장의 캐릭터. 현장의 이런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이 현장에 여러분께서 이 12가지 비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드러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영적 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정신적인 그 어려움, 그죠? 우울증, 조울증, 그죠? 그 가운데 굉장한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황장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 또 직장의 현장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내신 것입니다. 이 현장을 살리라고, 이 현장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삶에 그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병. 이 삶의 병 뭡니까? 쉽게 말해서 가난입니다. 그죠? 가난. 또 뭡니까? 굉장히 또 가난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 어려움. 또 빚에 또 빚입니다. 참빚이 아니고 빚. 빚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매여 있는 그 현실을 우리 청년들이 눈을 가지고 딱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여러분들이 한 생명 한 영혼을 놓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한 사람을 영접시켰을 때 이 내용을 사실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우리 청년들이 또 정착하지 못한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자꾸 방황을 해요. 삶의 방황, 인생의 방황.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까지 방황을 해버린다면 답이 없습니다. 그죠? 답이 없어요. 인생의 결단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떠돌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뭡니까? 이 문제를 보이지 않게 숨겨놨다가 딱 직장에 가지 않습니까?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취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가다가 어느 날 딱 분쟁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심각한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죠? 그걸 이기지 못해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숨겨놨다가 딱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가득 차 있다. 그죠? 결국에는 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뭐 하느냐? 내 생각이 아닌, 그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을 수,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바로 뭡니까? 보좌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좌의 응답이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언약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접할 때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바로 뭡니까? 우리는 나 중심의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육신적인 기도가 참 기도 제목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을 정도 여러분께서 바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뭡니까? 깊은 기도의 시간, 그죠? 이걸 꼭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우리 청년들입니다. 바로 뭡니까? 전도 현장입니다. 여러분 직장 현장입니다. 저기 주보 때 보면은 그 전도지가 있어요.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거 있거든요. 잘 나왔어요.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빛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 만났을 때 또 헐 하지 않습니까? 저런 인간이었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바로 뭡니까? 그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이 영적 파수꾼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그 현장을 두고 바로 치료하는 자로 영적인 의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께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걸 여러분께 딱 붙잡고 있다면은 결론적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앞에 결단을 할 때, 그죠? 우리가 뭐가 보여지냐면은 네피림이 세상을 장악했구나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길갈, 여리고, 요단,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뭘 따라가야 됩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오력을 놓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력을 놓고 갑절에 엘리야에게 있던 그 갑절의 두 몫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자,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우리 청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증거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전의 증거. 엘리야 이전에 바로 뭐였습니까? 모세, 아론, 이드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뭡니까? 애굽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전의 증거를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모세를 준비하셨고 사무엘을 준비해 놓으셨고 엘리야를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바로 뭡니까? 그날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날의 증거. 여러분 한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여러분들 붙여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께서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이 비밀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받은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그날의 응답이 바로 뭡니까? 7천 제자 도단성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후에 중요한 증거. 그게 바로 뭡니까? 언약의 흐름을 되어줄 수밖에 없는 언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3시대 있지 않습니까? 3시대, 애굽시대, 그죠? 포로시대, 석국시대. 그 3시대의 중요한 이전과 그날과 그 이후의 증거를 정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차세대 응답입니다. 차세대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RUTC 응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의 능력이 필요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나, 그래서 영적인 질병 시대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속에서 여러분이 꼭 챙기셔야 될 게 바로 7대 언약입니다. 7대 언약을 우리 청년들이 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과 5천 종족 살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바로 CVDIP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플랫폼이다. 그 플랫폼이 바로 뭡니까? 5기초 이제 줌 플랫폼, 캠프도 플랫폼이다. 영상을 가지고 곳곳마다 순회하면서 이제 캠프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7차 전도 지역, 56개 권역 그 시스템이 세워지는 우리 청년들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보내심을 받은 이 청년, 이 축복을 현장 살리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바로 완전한 성령의 내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바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가는 직장 현장에는
너무나도 다른 캐릭터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숨겨진 영적인 문제를 가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두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의 이 말씀을 붙잡고 보좌의 힘을 얻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가진 우리 청년들을 그 현장에 보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영적인 큰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 35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이기까지.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 캠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는 렘넌트 데이 헌신 예배로 드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성모도지 교회 순회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중직자 기획팀 중심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원네스 금요 기도회는 대학 청년 중심으로 드리고 다음 주는 태영아 중심으로 드립니다. 11차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237 시대 전도 캠프 세틀, 전도자의 삶과 지역 문화 바꾸는 전도 활동,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캠프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민 부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세계복음하고 나올 만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갑절의 오력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두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두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업에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하나님의 그 보좌의 힘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응답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결단을 하고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릴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